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뭐가 있냐면 이건 실제로는 군인들이요, 전쟁에 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그 손에 피가 묻죠. 손톱 사이에 피가 고이죠. 그런 것 속에서 얼마나 자책감이 들겠습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돌아올 때에 바로 그 감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집에 가면 쉴 수가 있어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I'm coming home. 집에 가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풀어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 I'm coming home 이라는 바로 저 노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갑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다시 13장에 보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속임수의 대명사인 야곱이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그러고 난 이후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 명의 자녀들과 아내와 수많은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는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탕자 이야기요. 어떨 때는 내가 탕자일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탕자이지만 언제든지 가면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고향이요, 그 집이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언제든지 돌아가면 위로받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쉼의 집들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이요. 오늘 말씀에 만나는 나오미,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땅 가운데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빵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룻기서 1장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럼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인생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쁨이겠어요?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렸는데요. 근데 갑자기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그 소문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은 그 자리에, 모압에 있었던 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두 자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는데 고향쯤, 특별히 모압과 이스라엘 그 국경 지역에서 두 자부를 돌려보내려고 함께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려고, 다시 어머니의 고향과 함께 가서 살려고 그들은 이주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미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 룻기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오늘 말씀에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고생 많았다. 이제 너희들 살 길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쓰고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니?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땅에 다시 돌아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너무 친절히 대해준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 자부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서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로 간에 딱 붙어 있었는지, 이 시어머니와 이 두 며느리가 정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이 이제 내 고향으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자기도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너희들도 내가 원하는 그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슬피 울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갑자기 어머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중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가능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장면이 마치 물물 교환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너무너무 행복한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3장에 보면 아내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크게 슬퍼하다가 이제 매장하는 매장지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땅은 막벨라 굴이었는데 이제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갖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눈물을 닦고 자기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게 가게 되어요. 해쪽 속에 가게 돼서 부탁을 합니다. 제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제 땅을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요, 무료로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값을 치르려고 할 때 그들이 요청했던 게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은 400세겔, 세겔은 우리가 보통 노동자들이 4일치 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세겔은. 이것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8,720원인데 이거를 8일 동안 8시간 동안 일하고 4일 동안, 이게 한 세겔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27만 9,400원이 됩니다. 한 세겔이. 그런데 몇백 세겔이었다고요? 400세겔이었습니다. 자, 곱해보시는 것입니다. 400 곱하기 27만 9,400원. 얼마가 나와요? 한 명은 벌써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벌써 계산이 머리에 서셨죠? 돈이 1억 1,1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 무료로 가지고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큰 돈을 지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담아서 바로 그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계산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복만 누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3명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값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저렇게 하면 참 좋겠지, 내가 명예롭겠지, 나의 인생에 참 행복하겠지, 그렇게 따라가다가 끝내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이제 너희가 돌아가는 그 고향, 내 고향은 실제로 어려운 땅이야. 그 어려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아. 값을 치러야 될 게 너무 많아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 어떤 행간에 어떤 것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나오미는요, 매우 씁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며느리들을 보면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멋져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건 자기가 생각하기에 며느리를 보면 자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아주 건강한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갔을 때
이렇게 되면 원래는 마을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먹여 살렸습니다. 그가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두 자벌을 데리고 간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돌볼 것이냐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기적인 것이 있지 않겠냐. 또 어떤 신학자는 분명히 여기에는 죄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을 자기의 잡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겠냐라고 했던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개종을 시킬 때 그들에게는 풍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3번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 것이니? 라고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할 때 그들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룻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베들레헴이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룻기서 여러분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시간이 몇 년이 흘렀다고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모압 지방에서 살았던, 그리고 살면서 남편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두 아들 다 잃어버렸던 시간이 몇 년이 흘렀다고요? 10년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출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먹을 양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요. 여러분, 아까 말씀 속에 돌보시사를 조금 더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돌보시사라는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저는 뭐라고 외웠냐면 파카를 드는 거,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주려면 파카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파카드요, 히브리어 파카드는 어떨 때 쓰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가서 조사해보고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힘든지 하나하나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 방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일이 반복적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지 못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핍박을 하고 억압을 당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셨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시죠.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또 뒤에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씩 다 조사해 본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왜 이렇게 죄악 속에 자꾸 빠져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데 왜 그 길을 자꾸 따라가지 않을까? 하나하나 다 조사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무엇하셨다고요?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 눈물을 하나하나 왜 그런지 조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방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카드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는 바로 그 파카드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산책의 시간이 끝나면, 인생의 여정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축복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룻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미는 두 자보와 함께 길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을 나서는데 자기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고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소중한 분들 다 잃고 얼마나 힘이 들었냐고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는요, 그 길을 떠나서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오미의 마음에는 편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향 땅에 돌아가면 집도 있고 땅도 있겠지만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의 시간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5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 특별히 모압의 자부 아닙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교인이, 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고향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의 사랑하는 자부들, 평생에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던, 친절하게 대했던 이 자부들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하면서 격려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가족도요,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떠나보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게 꼭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직장 생활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것을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 나오미는요, 사랑하는 두 자부에게요,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요.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얘들아, 너희가 참 먼저 죽은 내 시아버지도 그렇고 너희들의 남편도 그렇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서 선하게 대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걸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분명히 돌보실 것이다. 너희들 잘 결혼 생활 다시 재혼도 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축복 기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아주 친근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와 친근하게 같이 에덴 동산을 걷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에게 가장 친근할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바로 나오미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주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사랑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생명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당할 때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왜 허전함의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부득이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부들을 보내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룻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나오미가요, 지금부터 아주 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부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권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얘들아 내 태중에 아들들이 있겠느냐?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 중에서 만일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 그만 갑자기 어떤 일로 죽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면 둘째인 남동생이 대신 형 대신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도가 고엘 제도이죠. 그게 바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바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들을 낳을지 딸이 낳을지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결혼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나는 풀 수가 없어.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게 룻기서 1장 13절 중간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주도 주시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니? 라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자부가 왜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자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오르바와 룻은 다른 문을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먼저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작별 인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못 가겠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바로 오르바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르바는요, 그 이름에 그 뜻처럼 살아갔어요. 오르바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뒷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뒤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러운 자라는 뜻이 있고 돌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르바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자기의 목을 꺾어서 목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오르바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르바가 되돌아가는 중에 100명의 큰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잘못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거인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화죠. 꼭 그렇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랐는데 오르바는 그것 속에서 자신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정작 그 문을,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만나는 룻은 어떠합니까? 룻은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붙쫓았더라 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딱 달라붙는 것을 말해요. 지금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냥 거리를 두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네가 원하는 시어머니,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어머니의 마음과 딱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붙들고 늘어지다, 밀착하다, 바싹 따라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 바싹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도 어머니와 살면서 정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누가 어머니를 모시겠나? 내가 마음에 이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룻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뒤에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고 그 밑에 있는 아들이 이새였고 그 밑에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족보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족보의 출발, 귀한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는 그런 출발이 되었던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룻의 선택. 한 번 더 가까이 나아갔던, 어머니에게 나갔던 그 한 번 더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뜻을 이루는 큰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룻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한 번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삶을 살면 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닫혀진 문만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다른 직장을 갔으면, 내가 그때 다른 것을 선택을 했으면 하면서 자꾸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또 다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헬렌 켈러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헬렌 디어링도 그의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고 다른 방,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열리고 닫히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닫힌 문을 보고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리 다 닫혀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시는 그 놀라운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